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5분 이상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5층에도 좀 제대로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적대적인 차별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조병우 권사님이 77세 폐암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기한 권사님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셨던 분이고요. 정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예배에 나오시려고 했는데 이제 기침을 많이 하시니까 혹시 성도들한테 불편을 주실까봐 5층에 잠깐 앉아 계셨다가 가시기도 하고 유튜브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 얼마 전에 또 제가 병원에 신방하시고 또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또 같이 또 함께 만남도 가지시고 했는데, 참 귀한 우리 권사님이 안타깝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이 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섭섭한 마음들 많으시겠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장례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혹시 발송이 되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모른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분들입니다. 아주 쉽기도 하고 모를 수가 없는 답인데,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뭐 다 아시는 분이죠. 세종대왕께서 저렇게 한글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한글을 띄워쓰기를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옛날에는 한글이 저렇게 다 붙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띄워써서 읽는 이 한글, 띄워쓰기가 제대로 되어서 띄워쓰기를 만드는 분이 누굴까? 혹시 아시나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이 한글을 보고 이 한글이 너무 좋은,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한글을 띄워쓰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성경을 만들어 주신, 한글로 번역을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1877년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교재를 만들 때 띄워쓰기를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바로 그런 것을 이분이 띄어쓰기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최초의 신문인데, 이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기 19년 전에 바로 이 존 로스가 바로 한글 띄어쓰기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조선의 알파벳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순교를 했던 선교사님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1866년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이 대동강변에 오셨다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분이 참수형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어머니는 울분을 터뜨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조선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존 로스가 바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다 하지 못한 이 사역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한국 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조선을 사랑하고 울분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이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한글에 띄워쓰기를 만들어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 세계의 80% 이상을 미국과 영국이 선교사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주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 기독교인들의 56%가 당신이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신앙 지킨 대가는 적대, 소외, 차별이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적대, 소외,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신앙을 드러내지도 않고 신앙을 숨기고 신앙에서 떠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024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종교별 인구 비율이 기독교가 20%, 불교가 17%, 카톨릭이 11%, 무종교가 5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87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870만 명 안에는 가나안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 포함하고 또 이단들도 포함된 숫자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훨씬 적은 숫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12년도 그렇게 12년 전에 통계는 22.5%예요. 12년이 지난 2024년도 12월 말에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2.5%가 감소되어진 숫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 교회 나가지 않고 자기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60만, 870만 중에 160만이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요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비율이 20대 비율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비율이 5%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핍박을 받을 일들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마음 먹고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뭐 더운 거 빼고는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 나가면 여러분을 박해할 겁니다. 여러분을 차별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여러분을 때리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불보듯 뻔한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대적인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다가올 테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사도행전 26장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지혜를 좀 발견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좀 더 단단히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강하게 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대적인 차별이 일어날 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중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어려서부터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건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6번을 재판을 받아가는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재판받고 체포되고 온몸에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바로 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는 바로 그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서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시기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를 살해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의 삼촌 되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바로 그런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던 자들인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왕 앞에 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인가를 잘 보세요. 22절, 23절. 자, 그 앞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리다 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지금 선지자를 믿으시라니까 이거를 믿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당신이 믿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심, 바로 그것을 당신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그것 전합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 예수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나를 재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경 말씀이 무의미한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신화 같고 문학 같고 역사서 같고 그냥 예언서 같은 그런 이야기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 읽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실 때마다 예수가 내 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마음에 느껴지고 예수가 확인되어져야 제대로 성경을 읽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단순히 읽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네가 영생할 거다,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어이구 인육을 먹으라는 소리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내 안에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단순히 그냥 글로 보고 문학으로 보니까 이거 뭐 사람 인육을 먹어야 돼? 아이고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계시록은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전체가 그분의 이야기, 바로 그분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 성경을 풀어 해석하려니까 믿겨지지는 않는 거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못 믿을 게 없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6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 죽음을 이기는 능력,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오늘 새벽에 고 조병우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 영혼이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그리던 천국, 그 소망하던 그 천국에 우리 권사님이 먼저 올라가셨어요. 아마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신목사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아마 그러고 계시지 않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아마 그분이 지금 깨어나서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내가 죽어서 가봤는데 천국이 있더라,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모든 이들은 영생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한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죄, 현재 그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을 통하던 죄를 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 왜?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게 우리의 은혜이잖아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 앞에 걸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힘이 되시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될 일, 못할 일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다?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대적들이 나에게 공격해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우리를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해오는 대적자들 앞에서,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원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히 길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부터 온 능력, 바로 이 빛을 만난 그 역사 때문에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빛, 강력한 빛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서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된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의 더 확실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다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겁날 게 없는, 무서울 게 없는 게, 뭐 감옥에 가든 뭐 붙잡힘을 당하든 그 어떠 하나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뭐 우리 현대에 우리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왔던 이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예수, 뭐 그동안 계속 예수 믿다라 그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 건너가서 검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암이 심해지다 보니까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이 딸이 낳았던 아이가, 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자폐증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15년 만에 이 딸이 이 암에 걸렸던 이 딸이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실명이 되었던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폐증 걸렸던 이 손자가 낫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어린 교수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마 적대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체험, 성령의 능력, 분명한 예수님의 체험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말씀 안에 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주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당당하다는 거죠. 떳떳하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왕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있었고요.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요. 또 그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었어요. 즉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 다 나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나쁜 짓 해놓고 나 괜찮아, 나 좀 닮으세요 이러면 다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30절,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 왕은 아그리빠 왕이고 총독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와 함께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사람. 그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총독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재판당하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수모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나쁜 짓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 나처럼 돼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 내 인생의 주인된 그 예수, 당신도 믿어야 된다. 외쳐야 되는 바로 그런 고백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겠지만, 최초의 기독교인은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최초의 신자입니다. 이분은 13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해.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생각하다가 개성에 가가지고 인삼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성에서 인삼을 사가지고 만주로 가서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1살이 되었을 때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던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맥칸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거둬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맥칸타이어 선교사를 원인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는 대로, 이분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따라합니다. 그게 선교사니까 제일 먼저 뭐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시키는 심부름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만주에서 있지를 못하고 이 황해도 송천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그림이 황해도 송천, 뭐 솔레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소래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소래교회, 뭐 송천교회, 솔레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천이라고 하는,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그대로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기와집으로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이 황해도 송천에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서울로 올라와요. 여러분, 광화문 앞에 있는 세문안교회,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세문안교회인데요,
세문안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기와집으로 교회를 지어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세문안 교회. 선교사하고 서상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은. 그래서 이분이 신의주 부산까지 내려갔다 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주에 일을 한다고 다 서버려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지었던 이 세문안 교회에 비슷한 기와집을 사가 살아 계시는 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려해서 이 비슷한 기와집을 사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나게 하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온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야,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 얼마나 고통당했겠어. 그러면서도 이들의 뿌려놓은 이 피와 눈물이 땀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 14차 행복나눔 축제를 지난주 선포했고 오늘이 9주 전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세 분 작정하시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100명 데리고 오라, 1000명 데리고 오라 안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명. 여러분 마음에 이 귀한 예수, 이 귀한 예수를 믿어야 우상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괴로움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이 다 무너질 텐데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해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시름 속에 있는지가. 얼마 전에 제 방에 이제 좀 청년 하나가 이제 찾아왔, 저희 교회 나오던 청년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어려움에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아주, 그리고 귀신에 찌들려 있고요, 귀신에게 잡혀 있고 뭐 집에 뭐 우상 뭐 단지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이 시달림을 받는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올라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르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를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중국집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게 식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층, 3층, 4층 집이 있는데 2층에 점쟁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2층에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왜 당신이 이사가? 점쟁이가 이사가게 만들면 되지, 뭐가 그렇게 겁나느냐고.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사가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진짜 이사 갔어요. 점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암 걸리신 분이 치료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해야죠. 나만 알고 나만 그냥 고이 천국 가고 싶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 돈 준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돈 주면 사업밖에 안 나요. 여러분 예수가 안에 들어가면 한 푼도 안 줘도요,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밖에 없는 이때에 여러분 예수로 이기고 승리하고 핍박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십시다. 어떠한 고난도 참아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시 당하는 이때에 예수 믿고 예수처럼 바르게 살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